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저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 또 상반기를 마치고 또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맥주 감사 주일에 또 감사 예배로 오늘 이 시간 함께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시간, 주께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7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백
8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먼저는 지난 2022년 상반기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돌이켜보고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나게 하시고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반기를 보내면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간구하며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 오늘 이 자리에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선들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또 그러한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자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2년이 벌써 어느덧 상반기가 모두 마쳐졌고 7월 또 전주 마지막 상반기,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한 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여러 가지 다짐들, 고백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의 고백대로 아버지 행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입술로만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 주로 인정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2022년 이 한 해가 시작한 지가 바로 어제와 같은데 벌써 절반의 시간이 지나고 또 하반기에 또 접어들어 첫 주를 맞이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2022년 맥주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지난 6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아버지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오해하고 잘못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자일 뿐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께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달아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께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주께 감사를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또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받은 바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양문교회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온데, 하나님, 저들의 손길을, 저들의 온몸을 주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손길이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아버지 기대와 또 소망을 갖는 참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억하며 또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우리가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양문교회가 새로워지는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였는데,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시금 주님 안에서 참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감사주일인데요. 이렇게 또 한 번 더 인사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좀 짧은 영상을 먼저 하나 보고 그리고 나서 또 광고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집사님 그 영상 광고 다음 거 넘기시면은 바로 영상이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아요. 만드신 대로 주신 그대로 서로 세워주며 살아갈래요. 하나님 나라 위해 내 모습 내 은사 충성하며 살아갈래요. 짧은 영상인데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올해 저희 양문교회 주일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했습니다. 7월 17일부터 4주간 7월 17일, 24일, 31일, 8월 7일 이렇게 4주간 주일마다 성경학교가 열릴 것이고요. 우리 주변에 또 가족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우리 아이들 꼭 보내주셔서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평생에 경험되어지는, 기억되어지는 그러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주일학교, 성경학교도 그렇고 또 여러 교회 행사들도 좀 많이 축소되어졌었고요. 또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씩 좀 더 작년보다는 조금 더 활발하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그 아이들은 참 쉽게 좀 빨리 변하는 경향이 있어요. 새로운 문화에 잘 적응해서 세상을 향해서도 더 빨리 나아갈 수도 있지만 또 아이들에게는요,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을 또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세상과 다른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작년부는 올해는 따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고요. 대신 나중에 다시 한번 광고가 나가겠지만 8월 14일, 15일 이틀 동안 교회에서 여름 세미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좀 더 자세히 광고가 나가겠지만 관심 가져주시고 8월 14일 주일 오후 그리고 15일은 공휴일이죠. 광복절 오전 오후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또 은혜로운 또 귀한 세미나를 또 재밌고 유익한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보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양문교회 표어는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는 영혼의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앞에서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7월 17일부터 4주간 개최됩니다. 각 가정의 어린이들이 기쁨으로 참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모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목장 모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 저는 또 이번 한 주간 조금 빠르게 학예 휴가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7월 또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새롭게 암송하기 원하는 구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아멘. 아멘. 예, 서로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사랑합니까? 저 사람이 나를 좀 사랑해주면은 나도 조금 사랑해주고 손해보지 않는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야 할 사랑은 그러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넘쳐 흐르는 귀한 우리 양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87페이지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맥주의 감사절을 지키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기 원하셨던 귀한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영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열매 맺는 결실의 역사가 결단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이제 감나무가 있는데요. 그 감나무 밑에다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부추를 좀 심으셨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추를 심어놓고 이 부추를 아침 저녁으로 새벽에 밤에 나오셔서 돌보시고 물도 주시고 돌도 골라내시고 거름도 주시고 정말 정성껏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뭐 양이 많지는 않지만 벌써 몇 번 추수를 해서 또 함께 그 기쁨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같이 작은 양의 식물을 키움에 있어서도 참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작은 양의 식물을 키우면서도 이런 기쁨을 누리는데 그러면 우리 농사를 짓는 그 농부들 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농사를 짓고 또 가을에 그들이 추수를 거둘 때의 그 마음은 어떠할까?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지금은 이제 농사를 생업으로 이제 갖고 이렇게 농사만을 짓는 그런 분들이 지금은 거의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직접 지금은 좀 느껴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이러한 믿음의 열매들, 성경이 말하는 많은 믿음의 영적인 열매들이 있죠. 믿음,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 뭐 전도의 열매, 또 여러 가지 이러한 열매들이 있는데 이러한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어가는 그러한 영적인 추수의 기쁨은 좀 우리가 올해는 좀 누리면 얼마나 좋겠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마다 식물을 또 농작물들을 키우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많은 영적인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맥주절이 맥주의 감사절이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의 놀라운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 맥주절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서는요, 이 맥주절에 관한 내용이 사실은 아주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 맥주라는 그러한 이름을 좀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거기다가 또 이 맥주절이요, 맥주라는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 맥주절이 불려지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맥주의 초실절, 맥주절이 나오는데 또 다른 이름 77절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죠. 이 말을 듣다가 보면은 맥주절과 77절 또 다른 어떠한 절기를 말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77절 그리고 맥주절은요, 서로 다른 절기가 아니라 같은 절기를 말하는 다른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 부추를 심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추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또 다른 곳에서는 다른 단어로 부르는 거 아시죠? 예, 뭐라고 부르죠? 네, 전구지. 저는 그냥 계속 듣다가 전구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정구지, 예, 정구지라고도 부추를 부릅니다. 예, 혹시 모르셨던 분들, 우리 젊은 분들 중에서 모르셨던 분들이 있으면은 정구지 그러면은 부추를 말한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그와 같이 성경 안에서 어떠한 절기를 말할 때마다 보면은 분명히 이 절기를 말하는데 다르게 부르는 곳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가을에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면은.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서는 초막절로 불리우는데 또 다른 곳에서는 장막절이라고 불러요. 초막이나 장막이나 비슷한 거니까 비슷하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맥주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양하게 불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까 맥주절 또는 77절이라는 이름도 있었고요. 또 신약 성경에 오면은요, 맥주절, 77절이라는 이름이 안 나타나요.
대신에 다른 이름이 불려져요. 예, 어떤 절기인지 혹시 아시나요? 오순절. 예, 오순절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 유명한 절기죠. 이 오순절이 77절의 다른 이름이고요. 맥추절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좀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이름들이 같은 명칭을 갖고 있는 절기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이 각각의 절기의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의미들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맥추절과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맥추절은요, 일단은 추수하는 것, 어떤 곡식을 추수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는 절기입니다. 앞에서 출애굽기 34장 22절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서 보면 맥추의 초실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맥추, 우리가 흔히 맥추절 그러면 어떤 절기인가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서 보시면은요, 이 맥추라는 단어가 밀을 추수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나와요. 밀을 추수하는 때, 그때를 맥추라는 영어로 그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농부가 이제 우리가 보면은 곡식을 키워서 추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죠. 이제 이스라엘은 좀 바뀌어요. 가을에 씨를 뿌리고 겨울을 나고 봄 늦게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가을에 돼서 이제 풍성한 추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 이전에 어떤 시간들을 보내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농부가 가을에 추수를 하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추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봄이 되면은 씨를 뿌려요. 모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벼농사를 짓는 분들이 땡볕에서 정말 힘들게 모내기를 합니다. 또 과일을 가꾸시는 분들은 과일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게 하려면은요, 요즘은 그 벌이 많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직접 꽃에 이걸 묻혀가지고 수분을 해줘야 되기도 하고요. 또 그 뒤에는 또 농약을 쳐줘야지 이 과일이 잘 자라고 벌레 먹지 않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약도 치고 거름도 주고 여러 가지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농부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은 해마다 많은 열매를 또 출수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을까요? 모든 농부가 대부분이 열심히 노력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노력해서 정말 많은 것을 출수할 수 있게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장마가 져서 계속 며칠 동안 비가 내려서 이 비 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또 태풍이 오죠. 7월 또는 늦게는 9월쯤 오면은, 특히 9월쯤 오는 태풍은 어때요? 곡식이 다 자랐어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고 홍수가 지고 태풍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물에 잠겨가지고 벼가 쓰러지고 그때 병충해가 있고 농부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또 태풍이 불면은 과일나무에서 그렇게 잘 익었던 과일들이 그냥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 떨어져 가죠. 썩어져 가는 모습 보면은 이 농부들의 그 마음도 썩어져 가요. 저희 교회도 지금 보면은 뭐 마당에 포도나무도 있고 뭐 석류나무도 있고 복숭아나무도 있고, 근데 우리가 뭐 그것을 위해서 거름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물을 주시는 분들이 좀 계시지만 우리가 하는 건 특별히 없어요. 그런데도 포도가 열린 그 포도를 지나가는 사람이 따가면은 괜히 우리의 마음이 막 너무 안 좋아져 가지고, 목사님 저거 지키도록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말씀도 막 하셔요. 우리가 키우지도 않은 그 과일을 보면서도 그런 마음을 갖는데, 그 과일을 키우고 농사를 짓는 분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겠죠. 자, 과일이 나무에서 떨어져 가는 모습 보면은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가을에 이렇게 풍성한 곡식을 추수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가 있냐면은 그 동안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이 곡식들을 돌보시고 또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전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풍 속에서 곡식들을 지켜주시고 가뭄의 시간 속에서 해갈할 수 있는 단비를 주시는 등의 그러한 은혜가 없다면은 이러한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는 우리들 역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부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맥주절에 이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그냥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며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았다면은 때로는 태풍이 불어와서 우리의 삶을 휘몰아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땡볕이 내리쬐는 가뭄과 같은 그러한 인생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그때마다 인생의 큰 태풍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고요. 인생의 가뭄으로 인하여서 또 뜨거운 태양과 같은 그러한 가뭄으로 인하여서 목마름의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허락하신 은혜의 단비,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은혜의 단비와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절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맥주절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 보면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 77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곳에서는 이 77절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또 말씀해 주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본문 10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예. 77절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기억하면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라고 하고 있어요. 자, 앞에서 맥주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라고 했는데 또 이 77절의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른 말로 하면 기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절기이다라고 했습니다. 예물을 또 드리라고 하니까 왜 또 목사님이 헌금을 많이 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나 보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그냥 받는 거, 은혜로 받는 거 참 기쁜 일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누가 나에게 밥 한번 사주면 너무나 기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는 것도 참 기쁘지만요. 더 기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나누고 또 사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다면은, 섬길 수 있다면은 그것이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우리에겐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도 크고 참으로 감사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이들한테 여러분 무엇인가 받으면은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하선이가 엄마 아빠한테 과자를 하나 줘요. 집사님 기뻐요? 안 기뻐요? 별로 안 기쁘세요? 그 아이가 이렇게 뭔가를 나한테 과자를 하나 나눠주면은요, 그게 기뻐요. 그게 원래 누구 건데요? 엄마 아빠가 사준 거잖아요. 그 준 거를 나한테 다시 주는 게 뭐가 기뻐요, 사실은. 손해봤는데. 10개 사주고 하나 줬다고 그게 기뻐요? 기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는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본문에서 아까워하지 말고 드리라고 했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라고 했는데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했는데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단지 어떤 예물, 물질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요, 물질 말고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 그것도,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을 받고 있다면은, 봉사하고 또 직분자로서 섬길 수 있다라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됨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또 주님께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섬김과 봉사의 삶을 드림으로써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맥주감사절, 또 다른 말로 77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또 11절 이하에서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라,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누가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하냐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혼자서만 기뻐하지 말고, 추수의 이 기쁨을 나 혼자만 막 챙기고 나 혼자만 갖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고아와 과부들에게, 레위인들에게 함께 나누며 함께 섬기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는 자녀들과도, 함께하는 노비들과도 그러한 기쁨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 우리가 거두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허락하셨어요. 왜요? 내 배를 채우고 내 기쁨만을 위해서 이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먹고 나눔으로써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이것을 기쁨으로 나눔으로써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 기쁨을 나누라, 기쁨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뭐예요? 나눔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맛보라고, 그런 절기가 되라고 말씀하셨다면은, 이번에는 또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과 함께 이러한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나눔의 기쁨을 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양문교회가 이러한 기쁨을 누리는,
이러한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눔과 섬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아져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더 커지고 배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이러한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맥주절에 이러한 추수의 기쁨을 좀 이렇게 자유롭게 나누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이 기쁨을 충분히 맛보고 또 거기에 대한 감사가 넘쳐오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에게 어떤 감사의 조건들이나 감사의 이유가 생기면은 감사를 잠깐 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고 그 감사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보게 되냐면은 그 문제는 해결되고 또 다른 걱정과 근심을 얹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큰 문제 하나가 해결되어지고 나면은 그 감사가 막 넘쳐서 계속 감사가 넘쳐 흐르면 좋겠는데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또 작은 문제들이 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걱정과 근심의 문제들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큰 문제를 해결한 뒤에도 또 작은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 하나가 해결됐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큰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면 조그만 문제는 당연히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함께한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지난 상반기 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많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많은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히 여기며 나가면 좋겠고요.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남은 삶 속에서도요,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맥주절을 보내면서 가져야 할 또 하나의 믿음의 모습인데요. 앞에서 우리가 이 맥주절을 말씀드리면서 맥주절에 또 다른 이름이 있었다라고 했죠. 맥주절, 또 어떤 이름이 있었죠? 칠칠절. 그리고 또 다른 이름 하나, 오순절. 사실 그 칠칠절하고 오순절은요, 그 이름의 뜻이 비슷해요. 77절은 왜 77이냐면은 첫 번째 이제 그 보리를 거두는 첫 수확 때부터 보통 6월절이거든요. 그때부터 7일이 일주일이 7번 지나고 다음 날. 77이 49죠. 49일 다음째 날, 50일째 되는 날이 77절이에요. 오순절은요. 수는 뭐예요? 열이에요, 열. 오순. 5 곱하기 10. 얼마예요? 수학 잘하시죠? 50이에요. 50번째 되는 날. 첫 수학으로부터 50번째 되는 날. 그러니까 49일이 지난 다음 날이나 50번째 되는 날이나 같은 말이죠. 그래서 77절이나 오순절은 같은 말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서 오순절은 너무나 유명한 절기예요. 6월절만큼 유명한 절기인데 신약 성경에서 보시면 이 오순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약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십니다. 이 승천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약 열흘이 지납니다. 10일이 지났을 때 무슨 날이 되었습니까? 이제 오순절 날이 됐어요. 오순절 날. 정말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즉, 이 오순절은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기다림의 끝에 정말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는 기쁨을 누리는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이제 맥주절이에요. 그리고 또 2022년 6월이 끝나고, 그러니까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22년 상반기가 어제 끝났어요. 정말 시간 빠르죠. 정말로 2022년 바로 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벌써 절반이 지났고요.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또 이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신약 성경의 시대에 와서 오순절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오순절은, 이날은 지나온 시간만 뒤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 이 날은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기다림 속에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즉 예수님이 약속하심을 이 제자들이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약속대로 임하시는 은혜가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맥주의 감사절을 맞이하였는데요. 먼저는 이 감사절을 지내면서 지난 2022년의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며 베푸신 모든 것을 인하여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남겨진 이 하반기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지난 상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들, 그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은 또 기억할 것이 앞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은혜의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박완서 씨가 기록한 일상의 기적이라는 글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이 글을 읽어드릴 때 그 글을 좀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좀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는데요. 박완서 일상의 기적이라는 글입니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의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곤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 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건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괜한 말이 아니었다.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는 게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랴.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에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싶어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등 그러한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러한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뒤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하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사나흘 동안 노인네처럼 파스도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었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오늘도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 지금 감사를 느끼고 계시는지. 우리들이 입으로는 감사를 외치지만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이라고 하니 눈 2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이 들고 신장을 바꾸는 데는 3천만 원, 심장을 바꾸는 데는 5억 원, 간 이식하는 데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서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답니다. 지금 2눈을 뜨고 2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은 몸에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질주하는 어떠한 자동차보다도 비싼 훌륭한 2발 자가용을 가지고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는 기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에 산소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한다니 눈, 코, 입 다 가지고 2다리로 걸어 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씩 버는 셈입니다. 우리들은 51억 원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씩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만 생각하는 걸까요? 그건 욕심 때문이겠지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정상에 이미 올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박완서님의 짧은 글인데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글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글입니다. 오늘 맥주의 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감사의 이유들, 조건들 우리가 못 찾겠는 게 아니라 안 찾는 거겠죠. 지난 6개월의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선 줄로 믿고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은혜와 능력으로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나만을 위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많은 이들에게 나뉘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려지는 또 주님 앞에서 섬김을 받는 섬기고 또 우리의 삶을 드리며 감사를 표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고 오순절의 사건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한 자원하는 감사의 표현을 드리고 또 함께하는 많은 이들에게 그러한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봅니다. 오늘 함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이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감사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는 또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며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쁨에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손길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또 많은 이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감사주일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또 우리의 손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우리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만 살아온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또 귀한 예물을 통하여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맥주의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정성껏 구별하여 준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 감사의 예물, 11주의 예물, 또 여러 종류의 예물을 주님이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